요한계시록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시작할 때마다 신천지의 그 허황된 주장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개그 콘서트보다 좀 더 재미있는 신천지의 주장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장소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장소에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 하죠?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 하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해 돋는데 우리나라에 해 돋는 데가 어디죠? 예, 동쪽이죠. 동쪽. 해돋이를 보러 서쪽에, 서해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는요 동쪽에서 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해 돋는 곳은 어딜까요? 아주 간단하게 동쪽입니다. 동쪽. 그런데 방향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쪽은 동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태평양이고요, 조금 더 가면 미국의 LA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LA는요 우리한테는 동쪽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무슨 쪽입니까? 서쪽입니다. 서쪽.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딘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동쪽이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해 돋는 이곳을 우리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삼는데요. 먼저 이사야 41장 2절 한번 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을 티끌 같게 그의 활을 불리는 초계같이 하며. 25절도 볼까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어디입니까?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46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걸 다 종합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 말 그대로 동쪽에서, 그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동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여기 있는 이 동쪽이 우리나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해 돋는 곳이 동쪽이고요,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 나오는데 그 동방의 의인이 바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요, 봐라, 예로부터 한국은 동방예의지구로 불렸다. 동방이 그래서 한국이다. 사실 저는요 이런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게 더 신기합니다.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예, 한 구절, 한 단어만 가져다가 짜맞추기라는 거예요. 짜맞추기. 동방은 한국.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2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죠. 동방으로 갔다 그러죠. 그러면 신천지의 주장대로 하면 바벨탑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 바벨탑이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2장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동쪽을 차지하고 그 지역의 왕들을 죽였다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의 왕들을 죽인 겁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역사적 사실이 될 거예요. 욥기 말씀도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이 한국이면 욥은 한국 사람. 전 세계 신학계에 정말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욥은 한국 사람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씨가 김이박이죠. 그렇죠? 김이박. 그러면 욥은요 김욥 아니면 이욥 아니면 박욥, 이 셋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커요. 저같이 금욥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바리아,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한국 사람 욥은요 외국인 친구들만 사귀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가 말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기적의 논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 찾아왔죠? 3명? 동방박사, 동쪽에서 온 동방박사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동방이 한국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맞습니다. 신천지는요 정말 들어볼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의 의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13절도 볼까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예언은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죠. 이 사실은요 성경에만 써있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국어 능력과 고등학교 때 세계사만 배웠어도요 신천지의 주장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동방이 한국이고 동방의 의인이 이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욥이 한국 사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천지같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이 구절은요 꼭 이렇게 쓰고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영들의 역사고요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욥이 한국 사람이고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코미디 같은 주장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저도 신천지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몇 명은요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배울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운 것 같은 뭔가 큰 깨달음, 우와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요. 우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 맞아. 동방예의지구이니까. 말씀의 짝교리 배우면서요 성경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종의 지적인 만족, 지적인 쾌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좀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비밀스럽게 숨겨왔던 성경의 진리를 내가 이제 배운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결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고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인 이만희 씨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비유풀이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지적인 감동이 아니라 마음의 감격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볼까요? 이 도시 근처에 화산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화산이 폭발을 해서 이 도시에는요 화산재가 많이 쌓여 있었다 그럽니다. 과학책에 보니까요 화산재 안에는 칼륨, 칼슘 이런 것 같은 유기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도요 농사가 아주 잘 됐고요. 특별히 포도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4대라는 도시에 지진이 있었고요.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해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다.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요, 이 4대와 아주 가까운 도시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큰 지진의 영향을 이 빌라델비아도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진원지와는 훨씬 더 가까워서 이 지진의 피해를 더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시기에도요, 그 여진이 자주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이 지진이 언제 날까? 이 불안함 속에 살았다 그래요. 그 당시를 연구한 학자가요,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 밖, 계곡 위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고 좀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그대로 머물면서 벽과 집을 튼튼하게 보강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되풀이되는 지진의 충격에 대비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재난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위협을 느끼며 살았다. 지금은요, 아이들에게 지진이 일어나면 집 안에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집을 잘 지어가지고 집 자체가 좀처럼 무너지지 않거든요. 괜히 밖에 나갔다가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서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집 안에 침대 밑에나 탁자 밑에 들어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집이 약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집 기둥부터 해서 지붕까지 모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집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언제 또 집이 무너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언제 또 죽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도시를 떠나서 뭔가 떨어질 것이 없는, 그러니까 도시 밖 계곡이나 그 산 위에다가 오두막을 짓고 살았고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집을 보강해서 살았는데 이것도 참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 지진 때문에 이 집의 기둥이 무너질까봐 언제나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여기가 빌라델비아였어요.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요.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십니다.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을 소개하세요.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이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죠.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 훌륭했던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성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성경에서 열쇠는요, 권위 그리고 주권,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요, 메시아 왕국의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영벌과 영생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지금 이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요, 저는 정말 고개도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과 생각으로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거룩하셔서 작은 죄도 용납하시지 않은 주님이 오시면 정말 두렵고 좀 면목 없고 좀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요, 꾸짖음이 없어요. 화를 내거나 뭔가 책망하신 건 하나도 없고요, 칭찬만 하십니다. 칭찬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부러운 교회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정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욕합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보통 시민들이 교회를 세 가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기꾼 같은 집단. 두 번째는요, 이중적인 집단. 세 번째는요, 거리를 두고 싶은 집단.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예요, 교회.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네가 교회냐? 그러고도 교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마 여러분도 요즘에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하기 참 부끄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 칭찬만 받아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아무런 꾸지람 없이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역사책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요, 가장 큰 특징이 작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은요, 교회가 힘이 약했다, 별 세력을 누구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수가.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한 20명, 많으면 한 30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쉬운 명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나 빈민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4대 교회는요, 크고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이 세상에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교회 재정도 넉넉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4대 교회를 보며 죽었다 평가하시고요, 사회 최하층민 몇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다 부패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모든 교회의 목표가 큰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
큰 교회는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는 대형 교회. 그리고 교회도요, 목사의 능력을, 목회자의 능력을 성도의 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나 뭔가 뒤에 회장이라고 붙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큰 목사님이라 그래요. 큰 목사님. 보면요, 키가 작으신데 큰 목사님이라 그래요. 무슨 큰 스님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낮아져라, 누군가의 종이 되라 아닙니까?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와 상관없이 송대로 목사님, 김기도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고요, 김태경 목사님, 허성영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중간 목사님입니다. 저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는 가장 큰 요인을 살펴보니까요, 목회자의 설교 능력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다고 교회가 크지 않아요. 교회를 멋들어지게 저어놓는다고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맞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교회가 목회자에게 왜 교회 부흥이 안 돼요?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수가 아주 적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지난 봄에 제 생일 때 저희 아이들 2명에서 제 생일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저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무슨 선물 해줄까? 아빠 무슨 선물 해줄까? 그림을 그려줄까? 종이 접기를 해줄까? 아니다. 아빠 내가 차를 사줄게. 내가 500원 있는데 아빠가 원하는 내가 차를 사줄게. 너무 고마운데요, 듣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얘들아, 다 고마운데 말이나 잘 들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말씀도 이거 아니에요? 말이나 잘 들어. 말이나 좀 잘 들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는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큰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거,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어요. 앞에서는요,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뒤에 가면요, 말이 참 많습니다. 하다하다가 본교회 목사님들도 욕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욕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각종 범죄자들, 나쁜 정치인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교 좀 못한다고, 제 얘기입니다. 설교 좀 못한다고, 그리고 나랑 생각이 좀 맞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본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이나 좀 잘 들어. 말이나.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지고 와, 우리 교회에 장관이 있어, 우리 교회 차관이, 이런 얘기 교회 자랑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지위와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하나 되라는 주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좀 잘 들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좀 잘 들으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성질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잘 듣는 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도 7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편지의 정황을 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좀 살아보니까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한국 식당도 있고요, 한국 마트도 있어요. 맨날 햄버거만 먹다가 거기 가면요, 쫄면이 있고요, 순댓국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막 지쳐있다가도 그 순댓국 한 그릇 먹잖아요. 그러면 막 새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가지고 새 힘이 막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집하고 좀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좀 충전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요. 빌라델비아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민자들. 그쪽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민을 가면요, 가장 먼저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민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회당에 와서 동족들 만나고요, 음식도 나누고 서로 남의 나라 사는 그런 어려움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회당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이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것도 없고요, 또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한 이 서러움으로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칭찬을 받았던 마지막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은즉,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신앙생활의 연차가 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참는 게 능력이고요, 참는 게 믿음이에요. 돌아보면요, 내가 그때 하고 싶었던 말 안 했던 게 참 큰 은혜였습니다. 그때 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지 몰라요.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고요, 그냥 참고 견디라고 하세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 동네도 보니까요, 카페나 식당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이 코로나랑 겹쳐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만 알려주셔도 참 참을만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도시에 박해가 있었고요, 동족들로부터 배척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참 어려웠고 마음은 언제나 무거운 상태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했어요. 참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이 악물면서 끝까지 주신 말씀을 지켜냈어요. 맞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이들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그 이유들을 다 모아보니까요, 딱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충실함. 충실함.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충실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한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한 교회인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충실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충실함은요, 주님께 대한 나의 충실함이 아니라 나에게 충실한 주님이에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섬긴 게 이만큼이니까 충실하게 그만큼 나에게 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주님께 충실하길 원하고 계세요? 아니면 나에게 충실한 주님을 바라고 계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충실하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충실하신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는지,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헌금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데 충실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충실함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기 바라지 않으세요. 반대로 당신께서 이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끝까지 충실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님 몇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아마도 종말의 때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그 엄중한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나온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영광을 약속하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요, 기둥이 된다는 것은 안전함과 영원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기둥이 무너질까 봐 자신이 살던 집을 버리고 빨리 도망가야 하는 불안함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전한 하나님의 성소의 기둥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인내로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기록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요, 소유와 소속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세요? 제가 지난 3년간 이곳에 사역하면서 본 여러분은요, 특출하신 분보다 평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자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뭐 세상에 이름을 떨치며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실함이에요.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해 눈물로 인내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칭찬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우리 고 방윤달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살아온 삶을 쭉 들어보니까요, 큰 능력을 가지신 것도 아니었고요, 뭐 세상에 이름을 내고 뭐 그렇게 살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1972년부터 50년 가까이 이 한 교회를 섬기는 그 충실함이 우리 장로님에게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건축을 여러 번 맡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혼자 참고 혼자 사겨야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속을 녹여내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한 교회만 50년을 섬기셨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과도 참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좀 3년이 안 되게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생각나는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 돌고지 쪽에 롯데리아에 점심 먹으러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이성행 장로님하고 우리 방 장로님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두 분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계산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햄버거 값을 서로 계산하시겠다고 막 실랭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성행 장로님이 계산하셨어요. 그때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사줘야 됐는데, 이 말씀하시던 그 방 장로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누가 들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할 정도인데요, 저한테는 그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 정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을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교회 어르신 두 분이 이 젊은 목사의 점심을 챙겨주시는 그게, 그 순간 그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막 너무 좋아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뭘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 칭찬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 있는 자들이십니까?
말씀에 대한 충실함으로 교회를 세우며 이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